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늘 소망하듯이 가리워 주시옵시고, 말씀에 담겨져 있는 주의 형상만을 발견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참 기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시연이가 있어서 참 기뻐요. 죄송하지만 난방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들어오니까 좀 쌀쌀해서 제가 켜놨는데 좀 저희 앞에서 보니까 다들 좀 약간 좀 더워하시는 것 같아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인사 나눈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기쁘세요? 왜 별로 안 기쁜 것 같죠? 예, 기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일어나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서로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자리, 미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 그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통교회는 다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오늘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지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부활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은혜를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는 오늘을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기쁨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약 2000년 동안 지내왔다고 해서 이 부활주일을 그냥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이날을 맞이해야 됨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질문은 꼭 다시 기억해내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최윤희 집사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놓고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활주일이 되면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부터 물어보라고요? 부활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부활주일을 맞는다 하여서 부활주일, 부활을 기적적인 반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건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활은 단순한 기적 또는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완전히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며, 그리고 사라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합니다. 왜냐? 그녀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는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으로서는 안타까운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여성이 여성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이야기야 라고 하죠.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큰 절망을 줍니다. 그냥 막막하죠.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불임병원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난임병원을 매주 보는 광경이 하나 있었어요.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나이가 많은 여성의 모습이죠. 그녀는 왜 한없이 울었을까요? 그날 그녀에게는 당신은 더 이상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라는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고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기한이 다했습니다. 그러니 잘 정리하십시오. 그 얘기가 얼마나 차갑고 두렵고 아픈지 우리는 그 이야기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끝난 자리에서 너에게 다시 말해주신다. 뭐라고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대요.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할 거니 엘샤라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염려하지 마. 내 안에 거하면 끝난 건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면서 내 자리를 다시금 주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결단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샘솟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왜 그러한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지만 창세기는요,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주의 말씀이 더 크게 와닿아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김동욱 집사님이 공지를 해서 17장을 읽어온 줄을 아는데 18장은 자발적으로 다들 읽어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오늘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9장을 읽어오시고 그 다음 주는 20장도 읽어오시고 부활해서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읽어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흐름은 어디서부터 봐야지 명확하게 안다고요? 1절에서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더 큰 은혜로 돌아와요. 사실 오늘 본문 구절도요, 사이 구절이에요. 잘 이렇게 눈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수태고지를 받은 그러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이미 17장에서 한번 소개되었기 때문에 18장에서는 이 부분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죠. 그러나 18장의 안에서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신다. 이게 전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맞이해요. 이 표현은 어떤가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가 세 사람을 맞이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일상을요, 그냥 한가로이 아침을 맞이하는 데 있는데 그날 손님들이 온 거예요. 그냥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마침 반갑게 온 그들을 극진히 아브라함은 대접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찾은 건가요?
아니에요. 찾아오셨대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해 보면요.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 본인이신 것 같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정설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아브라함의 일상으로. 아브라함의 일상은 어떠했는가요? 그의 일상을 정리해 보자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좀처럼 자신이 들었던 언약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상으로 지금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강구하고 찾아가서 발생된 사건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돼요.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이뤄내야지 오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나가기만 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람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무료하신가요? 주원이는 삶이 무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힘들어요. 언제부턴가 삶이 무료해지고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소망들 안에서 지쳐가고 낙마하고 그러할 때 오늘의 말씀은 힘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한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의미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거예요. 부활사건의 1원칙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고 한 발 두 발 내디다 보면 그분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바로 사라에게 해준 말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웃었다라는 거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 마음은 아마 이랬겠죠.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을 깨우는 선언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 사건을 이후에는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이삭을 베고 바로 낳다가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참 엉뚱해요. 뭘까요? 16절에서 33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뒤에 이야기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부활사건, 부활신앙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형립하고 났더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 그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 아브라함은요, 소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까지 내려가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심판은 하지만요,
그 책임은 모르지만 동시에 긍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즉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소망의 부활의 씨를 남겨주시며 그것을 알아본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하였다? 중보적 기도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요, 불신했어요. 사라는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녀 마음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17장 1절에서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엘샤라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그 말에 순종할 때 기쁨의 자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러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사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사라와 같이 웃음 짓기 때문이죠. 이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미 늦었어. 이게 바뀌어? 바뀌는 건 어려운 얘기야. 끝난 얘기야.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요, 삶에서 여전히 가능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심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만 있죠. 그건 내 얘기 아니야. 저 목사님 같이 교회 종사하는 사람이나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가진 나한테는 일어날 이야기 아니야. 피식.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활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부활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부활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일상의 삶의 기쁨도 없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하여 주신다.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몸은 이미 생명력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그녀를 다시 찾아와 하나님은 선포해 주시죠. 생명의 선언을 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부활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했잖아요.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전히 끝났다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끝난 자리, 없는 자리, 암흑의 자리 그 위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자리는요, 밝고 완전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 부활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은요, 가능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기에 그 어두운 자리에, 끝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라는 처음에 속으로 웃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웃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는 아들을 안고 또 한 번 웃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요? 이삭. 뜻이 뭔지 아세요? 미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건방짐으로 웃었던 그녀가 주의 능력으로 진실된 미소를 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희망의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의 마음으로 바꾸은지라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은요, 소망이 되어졌고 아픔은 그들의 에너지와 희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조금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 자체도 완전히 바꿔주심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이죠. 더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본문의 표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돌아오리니 돌아오신대요. 내가 잊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식어진 신앙에도 무너진 관계에도 포기한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생명력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부활함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포기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진 이날의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밑에 있는 그들을 보며 중보하셨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그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변화됐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며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세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 이길 힘이 생겨요. 어떻게 안 힘들어요? 우리의 삶 힘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찾아오실 그분의 약속과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아픔을 뒤덮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자. 뭘 버리자고요? 끝났다. 이 얘기 잘하는 인물이 있어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둘째 아들이에요. 맨날 뭐 끝났대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주원, 알았지? 싸우지 말고 너희 둘은. 뭐만 하면 끝났대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삶 속에 이미 포기한 영역이 사실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에이, 이건 뭐 안 되지 뭐. 관계, 건강, 사명, 신앙의 마음, 참 우리가 포기한 영역들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지막하게 마치 사라가 속으로 웃듯이 읊조리죠.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제가 일전에 설교 때 드렸던 시가 있죠. 바로 벼룩 이야기. 벼룩은 아주 좁쌀만 해요. 그러나 자신 몸에 70배인가 100배인가를 뛴대요. 점프력이. 근데 그 벼룩도요, 직경 1cm, 1cm에 대한 상자에다가 한 일주일만 넣었다 빼면요, 그거밖에 못 뛴대요. 우리도 동일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스스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기까지지. 자꾸 리미트를, 한계를 정해놓으니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남들이 끝났다 할 때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끝났다 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 이들이에요. 그래야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은 버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 무엇을 붙들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현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삶에서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마음이에요. 신앙의 정신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 없겠죠? 그건 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분과 동행하기에 그분이 이루시는데, 그분이 약속해 주시는데, 어찌 그 언약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약속을 붙들 때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 등장함을 기억하는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 붙들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분별해내세요. 상황이세요? 형편이세요? 아, 이런데 어떻게 돼요?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럴 때 꼭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 언약 붙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알아야지 붙들죠.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내 안에 품으세요. 그러면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몇 장 읽어오시라고요? 그 다음 주는 몇 장 읽어오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읽어오시면 누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예,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지금 당부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다 손 놓더라도 주의 언약의 말씀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중보하자. 중보하십시오. 부활신앙은요,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시선은 외부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사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창조 세계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모든 걸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죠.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중보하는 돌봄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거룩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요, 중보의 마음이 세상으로 선포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신앙의 사건은 무엇을 만들어내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찾아가 서로를 돌보는 자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의 지체들은 서로를 비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사랑으로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권한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주께서 다시 일으킬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간구하고 소망하는 자리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오라오라 하였지만은, 그래서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내 몸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교회에서 피어난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로를 더 사랑하십시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부활신앙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라는 처음에는 숨으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드러내며 웃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속으로 울던 인생을 이제는 밖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부활신앙의 열매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날마다 벌어지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서로를 중보하게 하며 다시금 서로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도 사라와 같이 이제는 드러내고 웃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끝났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라처럼 우리는 종종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이들입니다. 이건 안 되고 이미 늦었으며 내 삶은 변하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우리들의 불신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붙듭니다.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삶 위에 다시 생명의 말씀이 임하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식어진 마음 위에 다시 불을 지피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 위에 회복을 허락하시며 포기했던 자리에 다시금 주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눈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숨으며 웃던 인생이 아니라 드러내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세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신경 외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